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론에 이 세상에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바뀌지 않는 사실은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금세 바뀝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동네도 옛날 어르신들은 여기를 이 지역을 굉장히 총구석으로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 예전에 송정동이 아니고 송정리였어요. 리. 그렇죠. 예전에 광주도 아니었죠. 그래서 나중에 편입이 됐는데 송정리라고 계속 하시는데 앞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지만 더 바뀔 겁니다. 1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그대로 있는 게 없어요. 세상은 바뀌어요.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런데 그 바뀌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옛날 거 붙잡고 있으면은 안 되겠죠. 우리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한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정확한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세요. 구원의 역사는 계속 그 시간표는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어요.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경은 이 흑암, 사단, 마귀, 귀신도 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게 사단의 모습이에요. 흑암도 사단도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현장에서 이 정확한 사실로 봐야 돼요. 이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이 정확한 사실을 알 때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응답. 분명한 응답. 어디서요? 이 세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현장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시대도 바뀌어요. 그것도 바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안 변하는 거 붙잡고 계세요. 변하는 거 붙잡으면 그게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후회된다니까요. 시대에 못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파도 타듯이 파도 타는 그 사람들 보셨죠? 조금 보드 하나 가지고 파도를 타요. 파도를 어떻게 타요? 우리는 무서운 파도가 오면 바닷가 가보셨죠? 파도가 오면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파도 위에서 파도를 타요.
그거를 즐겨요. 재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세상에 사실 메시지가 많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응답이 와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기도 속에 내가 바뀌어요. 나의 현장도 바뀌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현장에서 보인다니까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지금 무슨 문제가 일어났지? 무슨 사건이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이런 것들이 보여요. 세 번째, 정확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고 하시는 일은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의 포커스는 여기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전도자로서 중직자로서 렘넌트로서 응답받는 모든 이유 여기에 있어요. 이거 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을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안디옥 시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이걸 놓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론을 놓쳤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 그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 초대교회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절대 계획인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느냐? 이 교회는 화가 났어요. 베드로, 너가 왜 유대인의 전통을 어겼냐? 왜 율법을 어겼냐? 베드로는 아니 가서 이 로마의 군인 출신인 이 가정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받았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았다. 말하는데 교회는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보세요. 하나님의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져요. 촛대로 옮기세요,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어요. 그 촛대를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로 옮기세요. 그 시작이 스데반의 순교예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때부터 핍박의 시간표들이 시작됐어요. 핍박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진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흩어진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 속에 누가 문제와 위기와 갈등 같아 보이는데 그 사건 속에 제자 바울이 나와요.
하나님이 있으실 전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언제요?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 우리가 볼 때는 문제 같은데 그 뒤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전도와 성도에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를 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까? 이방인의 현장을 보았어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이라는 이 시간표를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은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야.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해답이야. 우리에게만 해답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해답이야. 그때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셔야 돼요.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다르네. 예루살렘 교회 저 유대인의 교회가 아니야. 안디옥 교회는 달라. 그때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한 게 있어요. 그게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누구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이게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에요.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에요. 이 작은 시작.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정확한 응답 속에 있는 교회를, 그 중직자를, 그 렘넌트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니까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망대가 있느냐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망대가 있느냐 질문해 보셔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교회를 질책할 때, 초대교회를 질책하는데 다른 복음에 속지 마라. 복음인 척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려야 돼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오직이잖아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이 망대를 분명히 세우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왜 그리스도가 오직이고 그리스도가 답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모든 것을 끝내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그래도 우리가 했던 전통은 지켜야지. 아니라니까요. 율법과 전통 다 넘어서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여러분 선입견 깨세요. 왜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싫어했어요. 바울은 우리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냐. 바울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전부 다 고발하면 어떡하냐. 사람들이 바울을 안 만나줬어요. 처음에 안 만나줬다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 도산을 가다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언약을 붙잡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어디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받아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면 우리는 이 분명한 망대를 세우고 칠 여정을 가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 우리의 모든 과정에 전부 다 우연이 없어요. 전부 다 필연이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어요. 캠프라고 해요.
그거 시간표라고 해요. 우리는 과정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지나가는 과정이다. 속지 마라. 누림, 기다림, 도전. 갈등이 올 때마다, 복잡한 생각이 들 때마다 누림, 기다림, 도전. 세 번째, 이정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여정을 가면서 뭘 해야 되냐면 후대들을 위해서 이정표를 세우면서 가는 거예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 모여서 여름에 다 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세우면서 가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미래를 두고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방향은요? 방향이 중요하죠. 방향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게 로마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왜 로마로 가야 됩니까? 로마로 가야 예루살렘은 아니라니까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선민 사상 가지고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율법 이러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돼요. 거기에 237 나라와 5천 종족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길. 그래서 우리가 이 정표를 가는 거예요. 안디옥 시대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우리의 인생 되고 우리의 작품 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393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1부 예배를 마칩니다.